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한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무리들을 만나시고 또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의 병들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병들을 고쳐주셨죠. 그러한 와중에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무언가 논쟁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주 바쁘게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시험하고 또한 책잡을 거리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백성들에게 강론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수준과 삶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여자가 남자와 이혼하는 것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남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편의대로 여자를 버리는 건 아주 쉬운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쉽게 아내를 이혼 증서를 받아서 써주고서는 버릴 수 있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정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 장면이죠. 그리고 그 결혼식의 주례를 누가 보셨습니까? 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혼식의 주례를 보셨습니다. 이 인류의 첫 결혼식에 이 결혼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한 그 주례사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례사인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본래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모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혜 받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악하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후에 나온 모세의 규례를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죠.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즉 음행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수치되는 일, 음행한 일을 빼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큰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의 관점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말, 즉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규례 또한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 한쪽이 우위에 앉아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던 그 예외의 경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18장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음행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혼에 대한 말씀은 이혼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논쟁거리를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또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아야 한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논쟁을 걸어왔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곳,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여전히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계셨죠. 이렇게 병 고쳐주고 인간의 연약함들을 어루만지는 일도 정말로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논쟁은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또한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규례를 증거로 삼아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발부해주는 그러한 일에는 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난 후에 그 힘든 삶에 대해서, 그 혼자가 되어서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가 찾아가서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이혼했니?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네가 하지 않은 죄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그들의 연약한 짐들을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셨고 또한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데에 있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비춰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늘 하루를 향한, 또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그 옳은 뜻,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모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핏대를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날마다 매일의 순간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오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 있고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아니 더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오늘의 삶만, 그리고 어제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또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지금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둘째 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넘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통 집중하셨던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관심을 가지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품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도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마음이 없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모든 신구약의 성경, 이 보배로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듬뿍 담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새벽 기도의 적용으로 제안 드렸듯이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형제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영혼의 우리의 것들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날마다 힘써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치유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인 논쟁이 그쳐지고 한 영혼을 품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